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광양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광양 교회를 통해서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복음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광양교회를 귀히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또 굳게 하여 주시고 더욱 남은 삶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일깨워 주고 계시는 또 주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든 형편과 사정 너무나 주님 잘 아십니다. 무엇보다 마음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는 그 소원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남은 때를 더욱 깨어서 그리고 근심 없이 평안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또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둔해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욱 남은 시간들 주인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모든 일정 주님의 은혜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총종하게 하신지라. 1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성경 읽어가시면서 그리고 설교 가운데 이 신앙 인물 루디아에 대해서 아마 여러 차례 듣고 또 묵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 지역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전도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 들어섰습니다. 빌립보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마게도냐 지경은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 나라 아시죠? 그리스 국가 부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이 마게도냐 지경에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전라남도 대표 도시 하면은 세 군데를 뽑는다면은 광주, 목포, 또 어디겠습니까? 광양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게도냐 지경의 중심 도시 세 도시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빌립보 도시가 있고,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지역이 있고, 그리고 베레아 사람은이라고 할 때 그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도시가 마게도냐 지경의 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첫 성이요. 첫 성이란 것은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게도냐 지경의 중심 도시로서 특별히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 역할을 했던 이 빌립보 도시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루디아는 유럽 지역에서 최초로 이제 구원을 또 받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유럽 선교의 시작이 빌립보 도시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그 빌립보 지역의 복음이 전해진 과정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으실 때는 그 서신서 앞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 본문을 적어 놓으신다면 같이 피교에 가시면서 성경을 읽어 가실 때 더욱 풍성하게 교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성경 앞 페이지에 이제 작게나마 글씨로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경로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 가신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속에서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또 교훈들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이제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도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2차 선교를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방향을 이제 터키 지역이 아니라 그리스 쪽으로, 즉 유럽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선 것은 사도 바울 일행의 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들어온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또 구원함을 얻게 된 인물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시고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루디아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연결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십니다.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강대국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빌립보 도시는 광양시죠. 예, 광양시처럼 특화된 도시입니다. 자, 광양하면은 무엇이 유명하죠? 우선 광양교회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광양제철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빌립보 도시는
황제에 직속된 특화 도시입니다. 어떻게 특화 도시가 되었는가? 로마 제국에 충성했던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침공하고 침략할 때 많은 그 군대를 거스리고 이제 전쟁을 했을 텐데요. 그 로마 제국에 충성했던 또 군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로마의 관료들과 고위 관직들이죠. 그리고 로마의 그 군 장군들이 퇴역을 했을 때 로마 제국에 충성했으니 이제 남은 여생을 이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공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퇴역한 장군들 그리고 귀족 또 부유층 그런 로마 제국에 충성했던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서 빌립보에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도시를 로마 황제가 로마 양식으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빌립보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로마화시켜서 비록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마치 로마에서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특화시켜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시민들은 정말 자기들 편에서는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 많은 흩어져 있는 그 식민지된 그런 나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 도시에 또 몰려들었습니다. 루디아 또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빌립보 도시까지 와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빌립보 도시 안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하기에 적당한 곳이었고 역시 또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또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천대받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빌립보 도시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매우 컸던 곳입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비교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 줄로 연결해 놓으시고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빌립보서는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황제에 직속된 특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도 내지 않았고 공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특권, 로마 시민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 시민권에 대한 말씀을 갈라디아서도 아니고 에베소서도 아니고 골로새서도 아니고 왜 빌립보서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빌립보 도시 자체가 황제에 직속된 도시로서 그 사회적 배경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큰 영광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빌립보 성경에 편지를 쓰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셨다라고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0절 앞에 19절 말씀을 보시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원 얻는 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부류는 망하는 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침,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다음 무엇을 생각하는 자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것을 말하고 있고,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영광스러운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고 잘 알려진 21절 말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런 몸의 구원에 대한 주님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가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12절,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빌립보 도시에 들어왔을 때 수일을 유했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빌립보에 도착했던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전도 일행들이 빌립보에 와서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습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들어온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들어섰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던 우리를 막고 유럽 쪽으로 발길을 인도하셔서 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서게 했을까? 자, 이곳에 우리는 전도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한번, 그리고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고 수일을 유하다가 아마 전도에 대한 구상을 했을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관향교회도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갖죠. 봉사에 관련돼서 분담을 하죠. 준비를 하죠.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의논하고, 이렇게 수일을 유하다가 아마 이 빌립보 도시 곳곳을 아마 돌아봤을 겁니다. 어떤 도시인지, 어떤 계층들이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전도를 해야 할 것인지, 아마 여러 전도에 관련된 부분들로 아마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구상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제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 전체를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수일을 유하다가. 우리 모포나 관양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면 쭉 돌아볼 수 있는 도시였겠죠. 도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도시는 아주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곳곳을 아마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리고 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각 지역으로 흩어졌고, 역시 또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각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서게 되면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언제 모였는가?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안식일에 지역 회당에 모여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삶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분명히 빌립보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회당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고 회당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회당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회당이 없을 때에는 기도처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지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당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안 된다, 없다 라고 하면 그래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을 때에는 기도처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도시에 회당이라는 단어가 없고 13절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다시 말하면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다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지금 없구나. 그렇다면 기도처라도 있을 텐데 분명히 여자들이라도, 당시 여자들은 천대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가사 일을 돕고 또 일을 하고, 그래서 아마 분명히 가난한 유대 여자들이 있다면 기도처를 짓고 같이 모여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13절을 보시면 문 밖 강가에 나가, 빌립보 시내 한 보판이 아닙니다. 수일을 유하다가 아마 빌립보 도시 한 보판부터 여기저기 아마 돌아봤겠죠. 그런데 회당도 없고 유대인 남자들 찾기도 쉽지 않고, 자 이제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강둑 근처에 살았습니다. 성곽 근처에. 그래서 혹시 시내 한 보판이 아니라 강가 쪽에 기도처가 혹시 있을까 하여서 안식일에 가난한 유대 여자들이 모여있는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간 겁니다. 거기에서 13절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드디어 기도처에 모인 여자들 누구겠습니까? 유대 여자들입니다. 이 유대 여자들을 만난 겁니다. 이 기도처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고, 그 모인 여자들 틈에 누가 있었는가? 이제 14절을 보십니다.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서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그러니까 유대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처에 안식일에 모여있는 유대 여자들 틈에 지금 이방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바울이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고 유대 여자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그 틈에 보니 이방 여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색을 보니까 가난한 유대 여자들과는 다른 행색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당시 염색 제조로 아주 유명한 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은 6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인데 빌립보 지역까지 왔을까? 아, 사업하러 온 여자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는 염색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당시 이 자주장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주장사. 이 자주색 옷감은 이 당시에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본문 있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한 부자가 있었는데 무슨 옷 입었다고요? 자색 옷을 입었답니다. 누가복음 16장. 그래서 이 자주색은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경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는 누가 들어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로마 제국에 충성했던 고위 관료들입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상징이 바로 이 자주색 옷감입니다.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업하는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이 두아디라 성이 바로 그 자주색 염료, 자주색 그 염료를 추출하는, 그 제조하는 그 공업 지역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위해서 빌립보까지, 도시까지 선택해서 골라서 루디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이 되는 이 자주색, 이 염료는 특별히 지중해에서 조개나 고동이나 여기서 추출을 하는데 몇 방울 안 나옵니다. 그 몇 방울 나오지 않는 것을 추출하고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만든 색이 이 자주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값비싼 염료예요.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색상이 바로 이 자주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주색 옷감의 염료가 되는 그 원료가 몇 방울 나오지 않는 그 지중해에서 아주 그 특수한 그런 그 조개나 그런 고동에서 이제 취했기 때문에 이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비싼 그 값비싼 염료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루디아가 상대했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한 겁니다. 자, 제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지만 광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치인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모임에 들어가곤 합니다. 자, 루디아는 사업하기 위해서 기도처에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려야 되고, 사업하고 장사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을 만나야 되고, 자, 그런데 이 루디아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옷감을 팔기 위해서 기도처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구원은 루디아만 받습니다. 모인 여자들에게 설교했는데 구원을 딱 한 사람 받거든요. 루디아만 구원받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모인 여자들 마음을 다 열어주셨다면 모인 여자들이 다 구원받고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인 여자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실 수 있는데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는 유대 여자도 아닌 이방 여자입니다. 이걸 통해 볼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는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 팔기 위해서 이 기도처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강가까지 온 겁니다. 자, 루디아의 가게가 강가에 있었겠습니까? 시내 한 보판에 있었겠습니까? 광양으로 말하면 신도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도시 있겠죠. 그 신도시에 아마 그 중심 한 보판에 가게를 차린 것처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자주색이 바로 이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으니 그 부촌 가운데 그 중심지에 가게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강가에 있는 기도처까지 루디아가 옵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주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말에 밖으로 많이 나옵니까? 평일에 많이 나옵니까? 주말에 나옵니다. 시간 있지요, 돈 있지요. 그럼 주말에 뭘 하겠습니까? 먹거리, 놀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빌 수 있는 시간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기도처에 가야 하니 다 일 맡기고 때로는 문을 닫고 때로는 나는 나를 찾는 사람들이 오거든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내가 무슨 어디 모임에 가야 하니 이때 이후로 오도록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딱 안식일이 되면 기도처까지 옵니다. 그러면 시내 한 보판에서 강가에 있는 기도처까지 오는데 접촉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유대 여자들이에요. 이 사회에서 신분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은 접촉하는 사람들도 고르고 선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루디아는 상대하는 사람들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부자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유대 여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그 가난한 유대 여자들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 이방 지역 빌립보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 여자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을 겁니다. 이 여인은 사업하는 여자였지만 마음 중심에 아마 허전하고 허공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결국을 보면서 그들의 실상을 보면서 자기 또한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해 가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공허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성은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이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이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두아디라 성의 출신인 루디아는 이방신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이 무엇이죠? 권위를 인정하고 공손한 태도로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이방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또 이 여인은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은 여인이었다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번만 기도처에 나오고 가끔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기도처에 모일 때마다 이 여인은 방문을 했고, 그날도 바울이 올 것을 알고 방문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기도처에 모이기 때문에 갔는데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지런했겠습니까?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가 600km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를 오고 가면서 아마 이 여인은 미혼 여성 아니면 과부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을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정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미혼 여성 아니면 과부였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발길을 이제 유럽으로 옮기게 되고, 그 유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첫 지역으로 빌립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여기 본문 붙잡으시고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은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와 그 가족이, 그 권석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찾고 있는지 다 아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잘 아시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답니다. 각 나라.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 때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빌립을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빌립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에디오피아에서 어떻게 그 넷이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유대교로 입교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마치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에게 바울을 붙여주신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준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갔잖아요. 왜 예배하러 갔겠습니까? 이 부분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전도자를 보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 이 지역에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구원은 받지 않았지만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전도자와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대상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자, 빌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빨리 광야로 내려가라. 영문도 모르고 갑니다. 갔는데 그 시점에 누구를 만납니까? 마차 타고 쭉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마차에서 잠자고 있었습니까? 성경 읽고 있었습니까? 성경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 무슨 성경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차에 딱 탔을 때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뇨? 아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읽었던 본문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본문이 이사야 53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디오피아 출발하면서 이사야 성경을 펼쳐서 1장부터 읽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오늘 한번 읽어볼까 하고 그냥 펼쳤는데 53장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 딱 내시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지금 예비하러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마차에 탔을 때 에디오피아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잡지도 있을 거고 책도 있을 거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냥 허투루,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핸드폰 하듯이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성경을 펼친 겁니다. 이사야 1장부터 읽지 않았겠습니까? 1장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53장에 왔는데 도저히 53장에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출발할 때의 내시의 모습을,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는 그 1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53장쯤에 어떠한 고민을 하게 될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빌립 달려갔습니다. 광야로. 거기에 4시가 있을 줄도 모르고 정확한 시점에 마차에 올라탔는데 그때가 바로 이사야 53장 읽을 때예요. 내일부터 광양교회 전도 집회가 있고 수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일정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정 속에서 누가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영혼을 찾고 있는지, 우리 전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보시고, 또 이번 전도 집회에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결성이 있고 어떤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정확히 붙여주십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공경했냐면요, 잘하신 것처럼 국고를 맡았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 부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 금, 은, 보석과 같은 진귀한 보물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성경 사본 두루마리를 샀습니다. 내시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나오기 전에는요, 성경 사본 두루마리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 사본을 구했습니다. 이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 사본을 구했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은 더 승진하고 더 사업을 크게 하고 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금은 보석 진귀한 보물들 모을 때 그 부를 축적하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성경을 샀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이사야 사본을 쭉 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사모했는지를 아시겠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예루살렘으로 올 때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역시 또 준비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에티오피아 내시였는데 성경 사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빌립과 에티오피아가 서로 내시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보냈겠습니까? 빌립은 헬라어를 할 줄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에티오피아 말로 된 성경을 읽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었을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그냥 국고를 맡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경제적 부도 있었지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경 사본은 헬라인이 번역한 그런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흩어진 자들 가운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붙여줄까? 빌립은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었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도행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있는 것을, 이거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니까 지금 있는 것을 깨닫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그 현장 속에서는 지금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정확히 붙여주신 겁니다. 광야 안에서도 이렇게 집회가 있고 수양회를 앞두고 있을 때요,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런 영혼들 좀 붙여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충만해 있다면 연결시켜 주십니다. 왜 빌립을 보냈겠습니까? 빌립은 전도할 마음이 있었고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전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이제 광야로 가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혼을 붙여주십니까? 전도 집회가 있는데 참석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지금까지 전도하려고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번에 꼭 강권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또는 하나님 이번에 전도할 영혼이 말씀을 못 듣게 되었는데 또는 없는데 하나님이 좀 일주일이라도 남았는데 전도할 영혼 어떤 영혼이든지 돕는 자로서 아니면 직접 좀 붙여주십시오. 기도한다면 이 전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으로 희생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양회에 맞춰서 여러 번 경험하곤 합니다. 수양회를 앞두고 정말 저희 구역에 하나님 영혼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수양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영혼들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뜻하지 않게 한 구역에 한 교구에 전화가 옵니다. 어디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자녀가 저희 형제 자매가 제 친구가 관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니면 관양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싶은데 주소를 보니까 이쪽 구역하고 연결이 돼 있네요.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누구를 붙여주겠습니까? 깨어있는 성도, 전도에 정말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 연결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루디아도 이렇게 빌립보까지 왔지만 단지 사업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사업하러 왔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여기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러 갈 때 루디아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빌립보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루디아가 딱 만나고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두아디라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 청종하게 하셨다. 바울의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이루리라. 구원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글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니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모여있는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는데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두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편에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듣는 자의 편에서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들은 바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래서 듣는 자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깨닫는 마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영혼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가. 이렇게 루디아와 같은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관련된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3장 46절입니다.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렇게 바울은 늘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갖고 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무엇을 했습니까?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다음 너희가 버리고.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루 듣고 참석하지 않고, 이틀 듣고 안 나오고, 마지막까지 들었는데 몸은 와 있었는데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지 않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래서 버리고가 그 사람 마음에서 버려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앞에서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 여기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4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래서 누가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인가?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그것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영생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야지 구원을 갈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질 않아요. 천국에 관심이 없고 지옥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영생 얻기 위해서 오지 않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과 같이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속았구나, 잘못 배웠구나, 오해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구나, 내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구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루디아가 기도처에 와서 무엇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삶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자기의 부끄러웠던 삶에 대해서, 땅의 일을 쫓아 살았던 그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항상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떨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떱니까? 믿어지니까 떠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떤답니다. 왜 떱니까? 믿고 떠느니라. 믿어지면 떨게 돼 있습니다. 왜 전도 집회를 들어도 하루 듣고 이틀 듣고 계속 들어가도 죽음 뒤에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떨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귀신들이 떱니까? 믿고 있기 때문에 떠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이 영원한 지옥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중요한 것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널리 알려진 말씀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 것은 무엇이죠? 그리하면 너와, 자,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해도 문맥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이잖아요.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은 가족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힘쓰고 기어이 힘써야 될, 구원받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영혼들은 가족입니다. 성경은 가족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보십니다.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의 구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집의 구원, 가족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그 집이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교회는 두 가족이 구원받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바로 루디아의 가족 그리고 간수의 가족. 이 두 가족이 교회의 기둥 역할을 했고, 이 두 가족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외자 신앙이 되면 두 사람이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두 사람 다 구원받기까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걸림이 있고 제한이 있고 방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동일한 부지런과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에 침륜이 찾아오고 흔들리고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식어지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네. 그래서 온전히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됐을 때 교회는 더욱 힘있게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진보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어떻게 이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었는가? 바로 이 가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루디아의 가족과 간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경우가 좀 다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간수는, 오늘은 이제 루디아에 대한 내용이니까 간수에 대한 이제 교훈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지만 간수는 전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고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간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일행들이 감옥에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간양교회 안에서 이렇게 간수에 대한 부분을 또 묵상하거나 또 설교나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죠. 옥토가 움직이죠. 문이 열리죠. 매인 것이 벗어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간수가 제수를 관리해야 되는데 제수가 도망가게 되면 제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간수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리칩니다. 바울이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면 바로 지옥이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말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떨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간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간수가 깊은 옥에 가두고 이 사람들 든든히 지키라고 했을 때 죄목을 봤을 거 아닙니까? 아, 로마에서 듣지도 못한 풍속을 전해서 여기까지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 풍속이 무엇이었지? 알아볼 만도 하잖아요. 귀신 들린 요정 쫓아냈다 하는데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왔을 때에도 이 간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죄목을 보았고 왜 여기에 매를 많이 맞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았지만은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비로소 언제 무서워하고 떱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 움직이고 문 열리고 자기의 삶과 직결되니까 제수들이 도망갔다 생각하니까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큰 지진, 삶이 찢어져야지 마음 찢어집니다. 그렇게 사람은 강해요. 삶이 찢어져야지 비로소 마음이 찢어지고 그 땅에 속해 있던 그 마음이 고개를 두고 하나님 찾습니다. 왜? 죽게 되었으니까. 죽게 되었어요. 이 간수가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온 겁니다. 죽음이. 이건 뭘 말합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간수처럼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낮추셔서 구원받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권이 두 부류가 지금 유형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을 통한 가족 전도, 한쪽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통해서 가족 전도. 그런데 무서워 떨며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연락들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암 선고를 받고 우리 가족 누구누구가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구역자님, 교구장님, 전도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제발 와주셔서 상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많이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왜 마음이 낮아졌습니까?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삶이 찢어져야지, 평온했던 삶이 찢어져야지, 갈라져야지, 큰 지진처럼 뭔가 갈라져야지 비로소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저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는지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좀 지어주십시오. 평안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마음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며 죽음이 오니까 무서워 떱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아마 다 생각났을 거예요. 아, 귀신 들린 요정,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들이 전한다는 그 로마가 듣지도 못한 풍석,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세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가니까, 야, 정말 나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주셨구나.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 기회를 이 간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다 모았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 그리고 수양회,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어떠한 영혼들에게 먼저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쭉 이렇게 교훈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여기서 들었는데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한 번에 듣고 이날 하루 만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고 그리고 외국어 번역본을 보면 시제가 정확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인 말씀이고, 들었는데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와 다른 그 외국어 번역본들의 시제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다. 그 말씀입니다. 들었는데. 이날 그냥 하루 첫날 한 번에 바울 말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듣고 계속해서 듣는 것, 마치 우리가 전도 집회 성경 강연에 하루 듣고 2일차 참석하고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지고 성경이 사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이 내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믿는 자가 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주 믿는 자가 된 겁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까지는 왔는데 다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듣고 드디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속죄의 믿음까지 왔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강연을 압축해 보면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창조, 역사, 예언에 관련된 내용들로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사실성을 증거하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땅의 일이 믿어졌으니 이제 하늘의 일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는 그 죄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이 루디아도 이렇게 듣는 가운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이 듣는 자가 믿는 자가 된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이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는 구원받자마자 즉시로 누구 전도했습니까? 가족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권속들 전도하고 지인들한테 전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바울에게 루디아를 붙여줬겠습니까? 루디아가 상대하는 고객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고위 관직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했고 얼마나 많은 우상 이방 신들을 섬겼고, 자,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변증하게 하고 복음을 확증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층이었고 그들은 많은 사회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바울과 함께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을 확증하는, 그리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들으면서 그들은 아마 꺾였을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과 빌립보서가 연결이 되잖아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이렇게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읽으실 때는 빌립보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루디아가 먼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귀신 들린 요종, 그리고 간수 가족들 구원받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으로부터 10년 지난 다음에 쓰여진 서신이 빌립보서고, 빌립보 성경을 쓰고 5년 뒤에 바울은 순교합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빌립보서 1장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인사에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 그러면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루디아잖아요. 그리고 이 루디아 가족과 간수의 가족을 통해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장 1절 뒷부분 보십시오.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말하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감독들이 세워지고 집사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엔 모인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 한 사람이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자, 광양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됐습니까? 우리 광양교회 성도로서 역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광양에도 먼저 루디아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뭐 김루디아, 강루디아, 박루디아, 최루디아, 이루디아, 그런 형제 자매님들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했던 루디아,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어떤 인생 가운데 위기를 통해서, 위험을 통해서,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간수 가족들처럼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광양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군님 목사님 오시고 또 부사역자도 또 세워지고 또 오게 되고, 마치 빌립보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광양 소북교회까지 생겼잖아요. 감독들이란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광양 지역에 벌써 교회가 2군데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럼 감독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또 집사님들도 아마 우리 광양교회 많이 세워졌을 겁니다. 이 광양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지 20년이 이제 넘어서면서,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도 10년이 지나면서, 그럼 이 10년 동안 루디아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사업이 있었지만 자기 사업에만 몰두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더 우선시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다시 이제 16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가 가진 신앙의 특징은 강권입니다. 오늘 주제처럼 루디아의 강권. 어떻게 이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루디아의 신앙의 특징은 강권입니다. 강권. 구원 받자마자 강권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강권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에도 강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예수님 강권하여, 그래서 그 동행길에 함께 하시잖아요. 이 기자 누가가 참 그 구원하는 정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데, 야, 이것은 일반적인 구원함이 아니다, 이건 강권이다 해서 강권이라는 단어를 누가가 성경에 기록을 하는 가운데 루디아의 이 권하는 모습도 이건 일반적인 권함이 아니다, 강권, 성령의 감동으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막 예수님 붙잡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만약에 루디아가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가정에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했는데 이런 식사 초대 정도로 끝났다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의 구원과 전도와 헌신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식사 초대 정도가 아니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거처를 제공해 준 거예요. 거처만 제공해 줬습니까? 모임 장소로도 가정을 개방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형제들이 만나는 장소, 모이는 장소가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강권해서 식사 초대 정도가 아니라 거처를 제공했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걸림 없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들의 모임 장소로 가정을 개방했습니다. 얼마나 헌신되이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권 속에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강권하게 되면 얻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누가 빌립보 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겠습니까? 루디아와 루디아 가족입니다. 그 집에서 모였습니다. 말씀이 끝났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죠. 소위 말하면 2부 교제라 합니까? 그리고 시간 관계상 빨리 끝냈는데 못다한 이야기 가까이서 누가 듣습니까? 루디아 가족은 듣습니다. 모임 없는 날에도 바울 설교 듣습니다. 모임이 정식적으로 없는 날에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바울 찾아온 사람들 섬기고, 그러니까 강권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더 많은 말씀을 듣게 되고 더 많이 수고하게 돼요. 더 많은 말씀을 듣게 되고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어떻게 해서 이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봉사는 헌신이면서 또 다른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니 봉사를 했는데 오히려 힘을 얻어요. 봉사하려고 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루디아는 강권함으로 집에 있게 했는데, 장소를 제공했는데 그것이 끝입니까? 본인도 영적으로 영육간에 더 큰 축복을 얻었을 겁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축복입니까?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고, 하늘에 얼마나 큰 상급이 쌓였겠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고 자기 집에서 모이게 되니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헌신이 상급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디아 가족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쓰시려고 그 하는 사업에, 그 은혜에 더 많은 축복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고 더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루디아는 강권함으로 바울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작정한 겁니다. 작정한 겁니다. 신앙생활 작정해야 됩니다. 루디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생산입니다. 생산. 다른 말로 열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열심이 없는데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심이 없는데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루디아의 열심, 루디아의 이름은 생산, 열매입니다. 열매. 또 다른 열매가 루디아를 통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나왔겠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루디아는 열심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열심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심한 겁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구원받은 날 들었을 겁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 빌립보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가 복음은 듣지 못한 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공경했다가는 지옥 갈 뻔했는데, 바울을 만나서 그 기도처가 허르스만한데 그 강둑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야, 내가 이곳에서 오고 가면서, 기도처에 오고 가면서 방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던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빌립보에까지 바울 일행이 오게 됐고, 나로 하여금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해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전도 집회 들으면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에게 이 복음이 오기까지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까?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서원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확정하게 하시고 내 삶을 바꾸십니다. 아마 이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경로, 과정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구나, 동역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작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의 이름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1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0년 전 어떻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는지를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어느 날부터입니까? 첫날부터. 이 첫날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날이고, 이 첫날은 빌립보 지역의 첫 열매인 루디아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루디아가 구원받은 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첫날은 빌립보 지역의 복음이 증거된 날이고, 이 첫날은 빌립보 지역의 첫 열매인 루디아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모본과 헌신과 그리고 강권으로 인해서 10년이 지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했고, 바울은 마지막까지 빌립보 교회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려울 때도 도와줬고, 때를 따라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동역해 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에 강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권해야 됩니다. 강권하여 뭘 채우라 했습니까?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해서 구원받게 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은 권하는 정도로 구원받는 역사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권해도 겨우 몇 명 올까 말까인데 강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강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관양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잠언 16장 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찾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원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원수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누가요? 원수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영적인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가정 안에서 원수로 지금 지내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 복음 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원수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쉽게 빨리 구원을 받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 됩니다. 성경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했기 때문에 원수하며 화평입니다. 근데 우리 집은 왜 원수가 아닌가? 지금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전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원수가 안 된 겁니다. 성경 안에서는 원수아니면 화평이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 그 입을 열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의 복음이 그의 복음이 되면, 예수님의 복음이 그의 복음이 되면 화평이 되는 것이고, 나의 복음을 거절하면 결국 원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원수가 진정한 화목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의 복음이 될 때, 복음 안에서 진정한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러니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면 화목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 가족들, 지인들,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실천해 보십시오. 아, 이 일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 이걸 보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약속이 있죠.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나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정말 우리 관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전도 집회를 앞두고 수양회를 앞두고 더욱더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나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전도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구역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봅시다. 내 생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보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마음이 열리기를, 마음이 낮아지기를,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다면 수양회에 접수하는 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수양회 수양회에 참여하는 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수양회에 초대하는 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전도 집회에 참여하는 일, 차량 봉사, 봉사, 각종 여러 가지 모양의 어떤 수고, 전도 집회에 참여하는 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겁니다. 전도 집회에 초대하는 거 아마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이 행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주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 생각하시면서, 그래, 작은 일에 실천하자. 그렇다면 오늘 루디아의 강권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게 부족했던 거 이런 강권이었구나. 내가 너무 눈치를 봤구나. 내가 너무 주저했구나. 내가 너무 머뭇거렸구나. 강권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작정하시고, 루디아처럼 작정하시고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것, 복음에서 힘쓸 것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서 한번 강권하시는 가운데 이번 전도 집회 또 수양회를 준비하는 우리 광양교회 현지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루디아의 강권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루디아의 구원과 또 강권과 또 헌신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즐거움에 감사하면서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또 가족들, 또 이웃들, 지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광양교회 전도 집회, 그리고 다가오는 수양회에도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또 전도 그 합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집회와 전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지는 또 말씀과 또 교제의 모든 은혜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